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이 시간에 받기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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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고 복된 날 주의 나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은혜와 기사와 지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도하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간 승리의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8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과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기사의적에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주님 알고 계시오니 또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의로움으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며 찬송받으시며 모든 전쟁이 떠나가며 바이러스가 종식되며 하나님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며 기뻐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없다고 하며 주님을 떠나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며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자신의 사리새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에 소망 수목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차대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사의적이 일어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세임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함께 자리에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배자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늘 승리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나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도 나의 사랑을 드리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마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그 시대에 아주 큰 저항자로, 큰 지도를 지킨 사람들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정말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끊어낼 수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너무 열성적이었고, 정말 그들의 확신은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로 끔찍한 사형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지역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 열정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비하면, 이 시대는 그 시대에 비하면 너무 미적지근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선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칼날의 위험, 이 어떤 것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났던 적개심이나 그들을 향했던 공격들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병들어 있는 시대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도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도 세상을 내버려 둡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네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세상과 맞서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세상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도 그냥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냥 세상의 풍습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치부할지언정 우리를 위협한다, 저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그냥 거기에 자연스럽게
버무려져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 반에나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반은커녕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조금만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그들처럼 거룩했다면,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들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다면, 믿음이 강력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과 싸웠을 것입니다. 물론 좀 양상은 다를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세상을 대적하면서 세상과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똑같이 이런 싸움을 겪게 되면서 이런 승리를 얻었을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 이긴 사람들, 싸움에 승리한 승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들의 그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시대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는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온갖 소리를 지르고 온갖 욕을 해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짐승들이 들어옵니다. 그 짐승들, 그 맹수들은 며칠씩, 몇 달씩 굶겨서 이제 뭐 조금만 거리라도 보이면 달려들어서 집어삼키고 마는 그런 야수들을, 굶주린 상태의 야수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악마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들이 풀려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들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괴물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상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맞부딪혀 싸워야 할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악한 것들, 괴물들이 무엇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환난을 말합니다. 라틴어로 환난은 타작하는 것을, 이 환난이란 단어는 타작한다라는 단어로도 함께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타작마작해서 돌이깨질 당하는 그 곡식들처럼 타작을 당해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타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쭉정이는 걸러지고 알곡만 남기 때문인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질을 당하는 그 곡식은 당할 때는 아픕니다. 당할 때는 끔찍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하고 나면 자기가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자신의 형태가 이제는 쭉정이는 없어지고 정말 알곡만, 정말 쓸만한 것만, 정말 귀한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로 보면 이 환난이란 단어는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거나 심하게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크던 작던 외부의 환경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환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아예 딱 못 박아서 너희들이 환난 당할 거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짐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눌려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들을 다 견디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 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올 거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에게 환난을 줄 거다, 우리에게 끔찍한 무거운 짐을 지어줄 거다, 우리를 끝없이 짓누를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강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강한 분께, 더 강한 분께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5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본문은 이어서 둘째 악으로 곤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곤고는 이런 외부적인 압력보다는 정신적인 슬픔을 더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 헬라어 원문의 원 단어는 이런 정신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의 외부의 고난보다, 외부의 환난보다, 외부의 압력보다 내 내면의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헬라어 원뜻, 원래 단어의 뜻은 좁은 장소라는 뜻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몸으로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움직일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고, 막다른 길에 사면초가에 그냥 휩싸여서 꼼짝달싹 못할 때가,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불안할 수 있고, 초조할 수 있고, 극도로 두려워하며 떨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정도 되지 않고 안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지식을, 인간적인 지혜를 다 짜내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걸 타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이런 외적인 시련뿐만 아니라 내적인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그냥 파도처럼 우리에게 휩쓸려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상태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곤고함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짐뿐만 아니라, 내가 겉으로 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내 마음도 함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물결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혼란과 내부의 곤고, 이 둘이 서로 합쳐져서 요동치는 물결과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악은 바로 핍박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항상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냥 늘 당해왔던 것이 바로 핍박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도가 크든 작든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핍박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지 않았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은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때로는 교회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그 핍박 때문에, 끔찍한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교회를 없앴습니까? 그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잠잠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 있지 못하니까 흩어져서 오히려 더 세계로 나아가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핍박이 잔인한 고문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문장을 아름다운 찬송의 자리로, 아름다운 예배 자리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그 고문을 받으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을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아무리 교회를 덮친다 할지라도, 온갖 종류의 핍박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핍박이 승리한 적은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인 것이죠. 핍박이 임하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폐물이,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것 같이 핍박이 우리를 더 정금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음으로 바울은 기근을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기근이란 단어, 특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근이란 단어는 어찌 보면 좀 먼 단어인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뿔뿔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을 때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던 곳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 지금처럼 뭐 어디 옮겨가서 쉽게 뭐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가 있어서 회사에 취직해서 살던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농사해서 그 농산물로 밥 먹고, 또 자기가 직접 가축을 키워서 그 가축에서 나오는 것들로 돈을 벌어서 먹고, 다 자기가 직접 무언가 해서 그걸 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냥 뭐 돈 몇 푼 들고 가서, 아니면 여기 내가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외국에 가서 그 경력으로 어디 취직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거기서 그냥 취직해서 살면 되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 발령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그냥 직장일하면서 살면 되지 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 시대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한다, 그것은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기근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면서 자신과 알던 사람, 자신과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들과도 다 끊어지게 되고 소통할 수 없게 되고 격리되게 됩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마저도 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때로는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아서 주일날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못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실제 초대교회 시대처럼 진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조차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기에 그런 기근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바울은 가난 다음으로, 기근 다음으로는 더 끔찍한 형태인 적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적신은 알몸뚱이, 알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정말 남자나 여자가 알몸인 상태로 사람들에게 돌맞음을 당하고, 예수님도 실제로 알몸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발가벗겨져서 끔찍한 수치를 당하는 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일, 끔찍한 조롱을 당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선교에 대한, 기독교 역사에 대한 서적을 읽다 보면, 기록을 보다 보면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적신인 상태로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진짜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실제로 겉으로는, 육신으로는 알몸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영혼은 정말 영광스러운 빛나는 광채가 있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발가벗긴 것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적신 다음으로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로마의 칙령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을 박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걸리게 되면 들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진짜 자원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은 그냥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아예 법적으로 죽여도 좋다 죽여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는 그들은 그냥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스웨덴 여행을 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짤스부르크에 있는 사실은 거기에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호헨 짤스부르크 성에 가는 길에 한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카타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카타콤도 돌을 파서 바위산을 그 바위를 깨트리고 바위를 파서 그 안에서 예배 초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고 그 카타콤 예배 목숨을 건 예배 장소를 보면서 저희가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그 큰 위험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그 힘든 그 불편한 그 바위산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면류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위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휴식이요 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악의 목록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치 완결이 있는 것처럼 7번째로 칼을 말합니다. 여러분 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 고난도 곤고도 기근도 박해도 적신도 당장 즉결적으로 목숨을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힘은 들 수 있어도 즉각적으로 목숨을 끊는 도구들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칼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죽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이 쳐서 죽임을 당했고 칼로 죽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수많은 방법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파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끔찍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법들을 보았는데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방법들로 정말 저게 인간이야? 저렇게 어떻게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것을 기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화형대로 끌려가면서도 그 장작불에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올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형장으로 또 콜로세움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한 번에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일부만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결핍이나 내적인 시련이나 박해나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나 입을 것이 부족한 것이나 지속적으로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 급기야 목숨까지 내놓는 것 이 모든 우울한 싸움 전체
이 목록을 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한 번에 눈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록 중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이 닥치지 않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겉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외적으로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그와 상응하는 고난과 환난과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참아야 합니다. 조롱은 오히려 어쩌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감언이설이나 부드러운 말들이나 아첨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들이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유해져서 교만해지는 것, 이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막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거기서 사자를 집어넣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죄악은,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옛날에 그 난폭했던 시대보다 오늘날처럼 점잖은 시대, 부드러운 시대에 점점 순수함을, 믿음의 순수함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한, 신앙 고백한 성도이면서도 마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유혹이 많은 시대, 이 매혹적인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깨어있지 않아도 되고 거룩한 열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더욱 깨어있어야 되고 더욱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했던, 그리고 그 싸움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표현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측면들이 있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대단하게 이긴다는 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넉넉히 이긴다는 어른이, 건장한 어른이 조그만 애를 그냥 쉽게 이긴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그리스도인, 승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지혜를 이긴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 자체에는 뭐 그렇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냥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이겼던 것이죠. 무식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들이 약삭 빠른 사람들이어서 이겼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겨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온유함과 사랑에 의해서 잔인한 힘이 좌절됐을 때, 그때가 바로 넉넉히 이기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찮은 것들이 위대한 것을 이길 때, 세상에 천한 것들이 힘 있는 것들을 넘어뜨릴 때, 무명한 것이 유명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것들로 만들 때 이것이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인 것이죠.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물에 물 탄 듯 그 존재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저항하지 않아도, 막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아무 이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항도 안 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은 승리를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설령 그 동기가 애국심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메달을 땄다, 그것이 아주 고상한, 아주 훌륭한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애국심마저도 전 인류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이기면 돼, 다른 나라들은 상관없어, 우리나라만 이기면 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격조 있는, 조금 고상한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죠. 국가적인 이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울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싸우는 힘으로 보나 지탱하는 동기로 보나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기독교인이 넉넉히 이기는 것은 기독교인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에서 잃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도 엄청난 피해를 얻습니다. 아니,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1대1로 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 이렇게 싸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대 때리고 어디 맞는 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깨물기라도 하고 꼬집기라도 하고 물어뜯기라도 하고 잡아뜯기라도 해서 뭐 할퀴든지 뭐 한 대 맞든지 어떻게든 뒤죽박죽 내가 얻어 터지다 할지라도 한 대는 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타격이 전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값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더 강인해지고 오히려 악한 것은 떨어져 나가고 선한 것만 남으며 오히려 유익만 남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도 전혀 잃는 게 없고 이기게 되면 놀랄만한 것들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고 싸워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우는 중에도 이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싸우다 보니 이거 내가 내 힘이 아닌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 거네. 싸우면 싸울수록,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행복을,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가장 격렬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전쟁터가 가장 어려울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부짖고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잠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많은 악한 핍박을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고 여러 가지 악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꺾을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저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을 꺾을 수 없었고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승리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각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신데 우리가 과연 이 끔찍한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이 온다 할지라도, 강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비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자들을 좌절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1.1억도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르짖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그 길을 끝까지 이겨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적신이나 기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찾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에도 겁내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나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진리를,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로, 가난한 자들로, 부족한 자들로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세상의 부유한 것들을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이나 아버지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박해나 곤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게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만천하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그 모든 환난이 다가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환난을 분명히 이기겠다라고 또한 동시에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환난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파도 위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붙잡고 잠잠케 하시는, 그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에서 믿는 건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오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동희 목사님, 이영숙 사모님 이번 주에 귀국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같이 예배하실 수 있게 됐는데 오시는 그 길에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충만히 누리고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여 나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